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와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기억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졌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문제는 현실의 어떠한 무게 그리고 문제의 크기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크게 보았고 그 현실 앞에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길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걷게 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되는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가서 취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정탐한 후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정탐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 땅을 정탐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당연히 꾸짖어야 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꾸짖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 땅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이란 말은 거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중들의 반응을 보시면 기가 찹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고가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냥 우리를 놔뒀으면 애굽에서 그냥 죽었을 텐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칼로 죽이려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칼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땅,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잠깐 내가 착각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 하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긴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20세 넘는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을까? 그 모세의 심정, 그리고 모세가 본인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부모 세대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결단코 범하지 말라.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벽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의 짐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눌림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을 올라가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탐꾼을 보낸 바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라는 이러한 보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그 현실을 더 크게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했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놓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른들도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 장정들도 감히 앞서서 나가서 싸울 수 없을 만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와 맞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는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든지 늑대이든지 양을 공격하라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던 그 다윗은 그 앞에 보여있는,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가능성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의 눈을 가릴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현실과 사람들의 판단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고 올라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선택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삐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들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에, 귀를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뜨릴 때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는 믿음으로 걷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탐꾼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읍과 견고한 성읍과 그러한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낙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할 그때에 그들은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단코 그렇게 멈춰서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로 향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상황들에게 그 시선을 옮겼을 때에 그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담대하게 한 발자국 더 내딛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내딛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두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한다,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멈춰 서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 발자국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내고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이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라 할지라도 거친 파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반석이 되어서 내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경험했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성경 속에 화석화되어 있는 그냥 성경의 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현실 세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냥 나와서 예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발자국 내디디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셔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넘어야 하는 그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 현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현실들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빛과 소금 아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놀랄 만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아무리 명확해도 현실을 바라보며 주눅들며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서 보고 내가 갈 수 있는가 두들겨 보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나가고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깊은 바다 같을지라도, 하나님 거친 파도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기에 제가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세상에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주의 거룩한 위대한 종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마음이 녹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 어떠한 방향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